말씀, 우리 지금 앞에 뭐가 있죠? 성경 말씀이 있죠. 말씀이 사실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을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크게 보면 말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어떤 걸 행하라고 할 수 있죠. 행하라. 이걸 하고 저걸 하지 마. 이렇게 행하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의 역할이. 그렇죠. 또 하나는 뭘까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역할. 어느 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알려주는 역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거죠. 빛은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말씀의 역할을 이걸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행동 지침서처럼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뭔가를 알려고 하겠죠. 알려고 하겠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물론 이 알의 내용은 뭐랄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하나님 누구도 나는 누군지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1인칭. 1인칭이긴 하죠. 근데 나는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나. 보이지 않는 나예요. 아시겠죠? 육신은 있는 나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오죠? 자꾸 그래도 그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 10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육신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결국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거예요. 말씀의 목표는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나를 아는 건데 이 나는 뭐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있는 나. 그런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육신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 가면 알려줄 수 있죠. 그렇죠?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안에 감춰진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은 다르죠. 말씀을 똑같이 보더라도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지침서, 행동 지침서처럼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존재는 됐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는 됐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지 이게 나오는 거고 근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쪽 왼쪽이잖아요. 항상 이제 적응되시죠? 이쪽 항상 왼쪽, 이쪽 오른쪽.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말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지키자.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살자.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들 하면 전부 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쪽은 뭐죠? 말씀이 바로 너야. 아멘. 말씀이 바로 너야. 말씀이 너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포이에오인데 이걸 전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행하다로 한 거예요. 행하다. 근데 뜻이 뭐라고요?
되다예요. 되다. 완성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행하다와 되다는 같나요? 다르나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행하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행하다로 해버리니까 이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뭐라고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새 생명이 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존재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행하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 있다고요? 존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은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봐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알려주는 게 기본적으로 나를 알려준다 했는데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어둠으로 알려줄까요? 빛으로 알려줄까요? 그건 상시가 빛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속에서 내가 어둠으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은 자라고 생각을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김지사님 얘기하셨듯이 뭐냐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은 빛만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깨닫는 거예요? 어둠인 내가 깨닫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빛이야, 너는 산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만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뭐예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어둠이구나.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알려주는데 어둠을 알려주고 죽은 자를 바로 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까 우리 생각을 다 어디로 복종시킨다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예요.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죠. 그렇죠? 그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뭘로 보여주냐면 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육신을 입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재. 그렇게 볼 거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뭘로 보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되죠. 아주 간단해요. 물론 이제 이걸 아는 게 만만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보시니까. 그렇죠? 나도 나를 아들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아듯이 나도 나를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잘 알겠죠. 근데 문제는 나는 나를 잘 몰라. 이제 이게 우리 숙제야. 숙제죠. 숙제는 뭐 하면 돼요? 공부해야 돼. 숙제하면 되죠. 하나님 숙제를 내주셨으니까 이 숙제를 우리가 잘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렇죠? 숙제를 하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어떤 거면 하나님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우리 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부자는 어떤 존재죠? 돈이 많은 상태죠. 여러분이 한 1억이 있어요. 부자인가요? 아니죠. 1억은 부자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좀 민망하죠. 그렇죠? 근데 한 15억 하면 어때요? 그 정도면 부자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100억은 어떨까요? 확실히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100억을 내가 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난 부자다. 남들도 우리 인정해 주겠죠.
그래 이걸 돈을 가진 상태를 뭐라 부자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 착하다고 하면 부자인가요? 아니죠. 내가 정말 착해. 그래서 부자라고 부르는 건 아니죠. 내가 똑똑해. 부자인가요? 아니죠. 부자는 뭐죠? 돈이 많은 거, 그 상태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 믿음으로 뭔가가 와야 돼요. 그렇죠? 뭐죠 그게? 내가 아주 착해지면 하나님의 아들 되나요? 아니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나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테 하나님의 뭐죠? 영광을 가지면 돼요. 이걸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아무 어떤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니까요. 될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뭐 내가 막 착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착해질 것 같아요. 돈이 만약 100억 가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저도 열심히 지금도 돈 벌 것 같아요. 돈 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온전, 완전, 거룩, 또 하나님의 이름. 이름도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줬지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름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졌으면 그게 뭐라고 나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되는 조건은.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도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똑같이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그 말은 뭘까요? 내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다는 그 말이죠. 내 거룩을 너에게 주었다. 내 영광을 너에게 주었어. 그러면 우리가 뭘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걸 알면 우리가 다른 거 다 풀 수 있어요. 마치 많은 열쇠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죠? 내게 이거 주려고. 이거 주어서 아들 만들려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비쳤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우리 여러 번 했었죠. 이 영광을 가진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맏아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변화될. 그렇게 해서 하늘의 형상으로, 영광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화해. 그 찬양 무슨 좋더라고요. 비록 내가 육신을 지금 입고 있지만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존재지만 나는 그렇게 변할 거야. 내가 변할 거야. 그 영광의 그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하늘의 형상으로 난 변할 거야. 내 꿈은 그거야. 내 소망은 그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잃더라도 그것만큼 잃지 않을 거야. 난 그런 변할 존재야. 비록 내가 지금 번데기로 있지만 난 나비가 될 거야. 나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약했으니까.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나오면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버지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미국 시민권 있죠? 미국 시민권 얘기했죠? 어려워요, 시어 갖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또 미국이 또 뭐 포탄 떨어뜨려갖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뭐 일하다고 뭐 복잡하다는데 어찌됐든 미국 시민권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뒀을까요? 저희 자기 국민들이 좀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멕시코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다른 나라들이 있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다 오고 싶고 안 오고 싶고 다 오고 싶죠. 그럼 멕시코 쪽은 이쪽으로 막 담을 만들어요. 못 오도록.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무나 하나님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만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려면요. 이걸 갖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지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험이 안 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는데 경험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날 좀 듣고 왔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정말 진실된 분이에요. 정말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야 된다니까요. 경험이 안 돼야 돼요. 경험을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닌 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언제라도 거의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5절. 맛있는 걸 먹고 오셨나? 7장 25절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펴놨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렇게 나오니까 좀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온전히가 아니고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완성품이고 구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살려낸 생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를 힘입어 나아가서 뭐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뭐요? 살려낸 그런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아멘.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돼요. 그가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오. 그가 어떻게 먼저 항상 뭐예요? 살아계시오. 살아계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금 항상 살아계시오. 항상 아멘. 살아계시죠. 이런 존재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항상 살아있는 존재 어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금 항상 지금 아멘. 살아계셔 있대요. 살아계셔서 뭐 하고 있대요? 간구하세요. 강구하고 있는데 이단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뭐예요? 기도해주고 있는 거 같죠? 빌어주고 있는 거 같죠? 그렇죠. 근데 이 강구라는 건요, 원어로는 엔 킹카노 이런 뜻이에요. 저도 이걸 가져왔어요. 이 단어예요. 자, 엔 킹카노 이런 뜻이에요. 강구하는 뜻이에요. 엔은 뭘까요? 엔? 영어로는 인이에요. 인. 인은 아니죠. 아멘. 그렇죠. 팅카노는 뭐냐면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 안에서 우리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누구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품, 살려낸 생명. 그리고 지금 항상 살아계셔서 어떻게요? 지금 나를 그 안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된 존재로 나를 바라보시고 아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아진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 근데 이제 강구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막 내가 어떻게 잘 살도록 빌어주고 계시고 막 어떻게 지금 이렇게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정말 이게
치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성화를 한다고 하죠. 자, 보세요. 내가 성화를 지금 성화가 뭔지 알죠? 내가 더 막 또 착한 내가 되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다른 문제죠. 그렇죠? 내가 성화를 이루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른 문제죠. 내가 매일 죄의 회개를 해요. 죄 회개.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이번 주도 잘못하고 다음 주도 잘못하겠죠. 또 잘못했으면 또 잘못했습니다.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요. 그거하고 그리스도라는 게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이거 다른 문제라니까요. 이거 해결될까 안 될까요? 평생 안 돼요. 내일 모레 목이 숨이 끊어질 때 또 요거 또 안 할 것 같아요? 또 한다니까요. 그때는 또 죄가 없을까요? 또 뭔가 또 내 남편에게 잘못하고 내 부인에게 잘못하고 또 자식이 또 생각이 나 또 이거 안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요?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되겠죠. 점점 더 알아가겠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풍성해지죠. 점점 이쪽은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지죠. 이쪽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질까 안 강해질까? 강해지죠. 이쪽으로 가는 강해질까 안 강해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봐보실래요? 4절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진다 했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견고한 진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할까요? 어마어마하죠. 한 30년 40년 성화를 한 거예요. 성화를 견고해요 안 견고해요? 견고하죠. 30년 40년 회개를 했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와갖고 회개를 한 거야.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견고해요 안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주 도 같은 거예요. 회개된 도 같은 거야. 이게 자동이야. 딱 이러면 하나님 또 일주일 잘못 살았습니다. 또 용서해. 도 같은 거예요. 이제 자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삶 자체가 성화야. 그렇죠. 견고한 진이야.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혀요. 나는 이런 건데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말들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건 바로바로 경험이 돼야 안 돼요. 바로 되죠. 이건 경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보이는 거 이거 보이냐면 느낌이 오시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교인들의 대부분 뭐 99.9% 여기 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쪽만이 구원이다. 구원이다. 이쪽은 말로 결국은 이런 분들은요, 결국 멸망인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놀아. 가서 노시고 그래야 된다니까. 성화하지 말고 그럴 바에 이게 하나님이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가서 노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제 조금 나는 누군가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나는 누구냐면 바로 영생이죠. 내가 영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그리고 죽음과 사망을 이긴 존재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긴 나. 완성품인 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나. 그렇죠. 그 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는 영원한 승리자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줬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자고 엄청난 존재죠. 아멘. 생각만 해도요. 와, 얼마나 엄청날까. 측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천하보다 귀할까 안 귀할까? 귀하죠. 근데 육신을 입은 나는 천하보다 귀할까 안 귀할까? 안 귀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너무 미쳤구나 드디어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귀하죠. 그렇죠.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고, 그렇죠. 차원이 다른.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외부적인 무엇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평가하지 않아요. 행복을 찾지 않는다. 물론 외부적인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존재감과 행복감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런 존재는 사실 우리가 경험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주 낯설죠. 너무 낯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생각해보면 너무 낯설고, 그렇죠. 너무 낯설고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감당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만만치는 않죠. 아는 사람은 쉽지만, 그렇죠. 아는 사람은 뭐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좀 어렵고, 그리고 감당은 그 사람 상태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나.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거든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보겠느냐 하면. 그런 믿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정말 내가 그 너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애를 과연 보겠느냐. 그런데 누구예요?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른쪽은 뭐예요? 극소수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버리고 자기를 성호한다 그러고 죄 해결한다 그러고 자기들 원하는 하나님 만들라고 믿는 사람이 태반일 거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보겠느냐. 아멘.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과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준비해야 돼요? 그 믿음 준비해야 돼요. 네. 그 믿음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만 구원하고 그 사람만 만난다니까요. 이 사람 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면 당신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사람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죠. 많은 일이.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사람들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내가 너를 이거예요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성화도 하고 있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죄 용서도 하고 죄 회개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수단화한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화한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성화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 이름을.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수단으로 준 게 아니고 뭐죠? 목적으로 준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내 이름 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이름은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것이 누구 거에 대한 거예요? 내 거대라고 준 거지. 그 이름 가지고 뭐 가르치고, 그렇죠? 뭐 병 고치고, 뭐 능력을 이거 주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수단을, 내 삶의 수단으로 온 게 아니고 목적으로 왔다니까요. 아멘. 내가 되려고 오셨다니까. 내가 이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요 똑같이 말을 쓰지만 당신의 이름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다 쓰지만
완전히 반대예요. 이쪽은 죽고 산 사람들이고 이쪽은 뭐 자기를 더 강화시키려는 자아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나만 얘기해요. 나를 소화시키고 내가 죄가 없어야 되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전히 육을 입은 나만 관심을 갖고 이쪽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다르냐고요. 이게 정반대죠. 여전히 육에 있는 사람이고 저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고 아멘. 다르잖아요.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분별해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남은 자들이 이긴 자고 14만 4천 계시록에 나오죠. 이 사람 14만 4천이고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아멘. 그리고 예복을 입은 자들. 이 믿음이란 예복, 이 믿음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란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제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참 무서운 얘기가 하나 떠들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죠.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나를 이쪽으로 헤아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헤아리겠다. 그렇죠? 나를 이렇게 헤아리면 하나님도 이렇게 헤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육으로 나를 여전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있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에요. 라고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받으시겠어요. 아멘.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건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야. 너에게 책임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널 이렇게 생각해? 나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너가 널 이렇게 생각해? 아멘. 그럼 난 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멘. 단 이렇게 생각하면 난 너를 영원히 받아줄 거고 아멘. 만약에 너가 이렇게 생각하면 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둘째 사망에 이렇게 다시는 거야. 무서운 얘기야 진짜. 나 그 말 그 생각하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가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나를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아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거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 심는 대로 거두라.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너 거두고 말 거야. 아멘. 너가 이렇게 심지 내가 이렇게 거둬줄게. 그렇죠? 알곡은 쭉정이는 불에 살아. 아시겠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한가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한가하게 성화하고 있을 때 아니라니까요. 한가하게 내가 또 죄지었으냐 이럴 때 아니라니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쪽에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냐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시작이 있었죠. 시작 있는 사람 태어났죠 다. 고영님 태어났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그죠? 끝이 있죠. 죽음이 있죠. 죽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다 죽겠죠. 왜 그러냐면 시작이 있었으니까. 우리 마음을 볼까요? 마음도 시작을 했죠. 이건 이제 한 사람이라고 보면 마음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마음으로 시작이 있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겠죠.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끝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겠죠. 우리 육신도 시작하는 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건 없죠. 이 모든 마음들도 어때요? 언젠가는 끝나겠지.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나지 않는 경우는 없겠죠. 그게 결국 심판이에요. 그렇죠?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필코 이게 있을 거니까. 끝이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완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탕자 얘기했죠. 탕자가 아버지께 왜 돌아갔죠? 먹을 게 없으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두 번째 뭐죠? 아버지 집에 풍족하니까. 그런 것처럼 돌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내게? 없죠. 아니, 나 빈털털이죠. 그 재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탕자의 비유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됐을 때, 탕자의 비유는 더 이상 탕자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내 아멘. 얘기. 그래 돌아가면 옷을 입혀준대요. 그때 옷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아버지 자신의 옷이에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신의 옷을 입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아멘. 근데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본문을 다 뺐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라는데 분명히 이게 그를 구하라거든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를 구하는데 이걸 뭘 빼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구하라는데 뭘 했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그렇죠? 진짜 번역이 반역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요. 번역은 반역이다. 반역이죠, 반역. 하나님 을하고 하나님에게가 같다 달라요. 다르죠.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아무리 질문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꿔버리는데. 그랬잖아요. 화분대 얘기했잖아요. 화분대 주시는 하나님. 근데 김 목사님 얘기를 하셨지만 누가 버린 화분대잖아요.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누가 버린 화분대를 내게 주신 하나님. 그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걸 또 내가 쓰다가 또 언젠간 어떨까요? 버리게 되겠죠. 아니 하나님 준 걸 또 버리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인가 그분이 요즘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치하는 거 좋아요. 정치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요. 그건 붙이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의 뜻을 왜 나오냐고 여기서.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과 완전을 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아멘. 그렇죠. 정치인이 되려면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정치인 되게 하신 하나님. 이런 거만. 금메달 따게 하신 하나님. 아니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인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결론적으로는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구하는가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야 될 옷을 못 입고 먹어야 될 음식을 못 먹고 돼야 될 내가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 될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다른 옷을 입잖아요. 먹어야 될 음식을 못 먹으니 다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는 무엇과 연결돼요? 어떤 나인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그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어떤 나를 믿고 있는지 그걸 깊이 생각해보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